할렐루야. 예. 우리 앞으로 옆으로 뒤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서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 장로교회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주의 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계획과 뜻이 다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본문은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바울 하면은 바울아 들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진짜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서도요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듣고 들었는데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그 복음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너무나 힘이 없고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되고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고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모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서요 박람회를 한번 갔는데 어떤 박람회를 갔느냐면요 짝퉁 박람회를 갔어요. 짝퉁 박람회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물건이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지폐도 $100짜리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화폐는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정교한지 감별사들도 그것만 날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감별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 감별사들도 어떤 사람은 어떤 팀은 이게 진짜라고 하고 어떤 팀은 이게 진짜라고 하고요. 가방을 비롯해서 신발을 비롯해서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롤스로이까지 완전히 중국에서는 그렇게 멋진 자동차를 짝퉁으로 참 잘 만들어내고 왔어요. 그런데 짝퉁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가치가 다 없어집니다. $100짜리가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 그거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쇠고랑차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늘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제 이름을 제가 박준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로 바꾸라고 했다고 자꾸 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래요. 그래서 바울 해보니까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울
그것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써먹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서 병원에 같은 데 가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불러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 순서가 안 온 거예요. 벌써 내 이름은 불러가지고 30분도 더 지났는데, 내 차례가 지났는데 한량없이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는 이름을 좀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는데 그냥 내 이름 그대로 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을 바꾸면 진짜 바울처럼 되면은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는 가졌지만은 진짜 바울과 같은 영성과 바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도 부형들이요, 그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쇠고랑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힘과 자신감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짝퉁 바울이 아니라요, 진짜 바울 선교회가 되시고, 제가 퀸즈 하니께서 미국 와가지고 5년, 뉴욕 장로교에서 5년 신무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모세야 그러면은 사방에서 박모세도 오고 이모세도 오고 김모세도 오고, 야 너는 가라 모세, 너는 아니야 하고서, 모세가 많기는 많지만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 되는 모세 같은 모세가 없고요,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이 없고, 요한아 하면은 요한도 그렇게 김요한, 박요한, 이요한 참 많기는 많은데 제가 보면은 다 짝퉁들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짝퉁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구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엄청난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 장로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많은 민족보다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수가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강해서 영리해서 똑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왜 부르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도 작고 힘도 국방력도 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최근 몇십 년을 빼고서는 서민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산 일이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 한국 국민들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놓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는지, 레체스터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너무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못 먹고 살던 그런 민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1938년도부터 여기 이미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전쟁을 일으켜놓고 종자씨를 빼놓고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쌀이며 보리며 밀이며 곡물이며 온갖 잡곡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숨겨놓은 것 같이 다 찾아가지고 숨기면 두드려 패고 또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25가지의 광물들을 캐게 해가지고 채광 작업을 시켜가지고 또 그 광물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총을 만들고 탄피를 만들고 군용 그러한 물건들을, 군용 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뭐 뺏기셨어요? 혹시 경험하신 분들? 솥단지까지 다 뺏기고, 냄비도 뺏기고, 노그릇도 뺏기고, 수저 뺏기고, 젓가락까지 다 뺏기고, 나무젓가락 해가지고서 밥을 먹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초종 치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까지 빼가지고 가가지고 전투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또 우리 아버지들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근로 보국대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 남양군도, 버마, 사할린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이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480만 명입니다. 어여쁘고 젊은 누나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서 2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한 스타를 당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요,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 동포들이 탄광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난주에 그 사진을 보는데 나는 울었어요. 그 탄광벽에다가, 새까만 탄광벽에다가 저렇게 못 먹고 불먹하고 굶주려가지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나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저렇게 벽에다가 써놓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형제자매를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저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사진을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일본 군인들이 누가 더 빨리 100명을, 누가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서로 독립투사들을 잡아놓고 그들이 생각하는 반역자들을 잡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잡아놓고 칼을 가지고서 죽이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저렇게 목을 쳐가지고서 저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신문을 보면은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100명을 100명 배기 초기록 해가지고 100인이라고 하면 100명을 얘기합니다. 100명을 누가 더 빨리 죽이나, 그걸 가지고 시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소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6명을 죽이고 한 사람은 105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 몇 명 죽였냐? 나 105명 죽였다. 너 몇 명 죽였냐? 나는 106명 죽였다. 106명이나 105명이나 그게 그거다. 그래가지고 밑에 연장전이라고 써놨잖아요. 연장전 하자. 150명 누가 더 빨리 죽이나 해가지고 이제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또 연장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참 잘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단다. 아들아, 우리는 그렇게 압제를 당했고 430여 년 동안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단다 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자꾸 본인은 김효신 장군의 김효신의 몇 대 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왕족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박 씨 앞에서, 이 씨 앞에서, 김 씨 앞에서 자꾸 집사님 왕족이라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면 미움받는다고. 우리가 사실 왕족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해주시고, 옛날에 저 앞에 도로를 지나가면서 어떤 큰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동산 장로교회라고 그래서 이런 곳에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미 그들은 불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지금 이미 불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1년에 몇십만 불 연봉을 받고 몇백만 불씩 번다 할지라도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복된 삶,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를 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저주와 모든 진노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바울선교회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류층의 사회로 들어가고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5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완전히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함께 걸어갈 때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울부짖으시고 밤낮으로 소원하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집 문설주에다가도 또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크게 붙여놓고, 교회 이제 본당 안에 들어오면 본당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와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걸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집에 문설주도 써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또한 믿음과 사랑을 또한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요? 아예 거처를, 살림살이를 어디로 옮기시겠대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웨체스터로 이사와 버리시겠대요. 할렐루야. 주소지를 완전히 옮겨버리시겠대.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님이 그 아들이 저의 누님을 10년 동안 짝사랑하고 따라다닌 까닭에 얼마나 저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잘해주었는지, 그 덕에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아무튼 말씀하시면 우리 누나야 그 매형이 키가 적고 인물이 별로 없다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그 상관없으니까 목사님이 잘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사랑해주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다 순종하더라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부모도 어린이에게, 갓난아이에게는 갓난아기에게 그가 어른들이 서로 소통하는 말로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린이 전도협회 여기 교사 훈련을 받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이들의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어린이들을 찾아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할아버지 할머니 회관에 또 나무 밑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10시에 12시 오후 3시 또 다른 마을에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특별히 여름이나 겨울방학에는 방학이 내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그래서 청년 때에도 군대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엄령 상황에서도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이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민주 항쟁이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을 넘어서도 교회를 가고 186대 얻어맞아 가면서 교회 가고 기절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놀다가 그냥 집에 가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서는 실컷 얻어맞고 기합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고난을 통해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더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고난이 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연대장님이 그 아들을 교회에 보냈는데 애가 가서 놀다만 오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했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목사해라. 나 20살인데 네가 목사님이 그 교회, 연대 교회인데 4,000명이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제 제대 1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부임해 오신데 만 2년 동안 목사님이 네가 목사해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문턱도 안 들어가고 우리 연대 신학교 하다가 목회하다가 오신 분들이 30명이 넘는데 연대장 네가 목사해라. 군복 벗겨버리고 저를 목사시켜 줬어요. 가짜 목사죠. 짝퉁 목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 얼마나 젊습니까? 교회를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빠지고 금요일날도 빠지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겨우 만약에 왔다고 하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목사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 하려고 한 거 하는데 열심히 재미있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 것이었는데 시골 교회가 문 닫힌 교회가 있어서 또 시골 교회 그냥 난 전도사도 아니지만 가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하고 또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여기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건축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심호하면서 미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2011년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시무 사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뉴욕 장로교회를 시무 사임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할 마음이 없고 50세가 됐는데 50세가 이제는 중반을 향해 중반인데요. 왜 또 개척을 해야 되는가? 개척할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실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자녀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작은 거실에서 2명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서 우리 부부하고 그 다음에 2명 성도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뭔가 우리 당장 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 뉴욕 장로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첫 달부터 생활비를 하나도 안 지원해 줬어요.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한 끝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만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절대로 사업에 손도 안 대고 그냥 시스템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파더 트레이드, 아버지 기업입니다. 이건 내 기업 아닙니다. 아버지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에다가 돈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아주 벼락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제 가슴속에 팍 들어왔어요. 주님의 소리구나. 그래도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가지고서 다른 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붙이려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리고 또 거절하고 제가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캐시를 보내는 거예요. 현찰을 보내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중국 사람이 메일이 하나 왔는데 당신 덕에 장가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당신 덕에 장가 가서 오늘 지금 신혼여행 갑니다 하고 싹 그 돈 받아가지고 상품을 안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장로교에서 주었던 퇴직금을 싹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기도하는 일을 이제 밤낮으로 개척교회 누구를 만날 일도 없고 누구 불러주는 사람 없으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두지 아니하셨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사기당하게 하지 아니하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떤 일부터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내가 개척하는 건 싫습니다. 다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나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뉴욕에서 개척해봤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뭡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천국과 지옥과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리해서 그것을 신문으로 만들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만들고 영문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더니 한 가정, 한 명, 두 명 오면서 우리 RCA 그 실로암 교회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갈 때 엘림 교회가 없어지면서 그 교회들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실에서 시작되었는데 또 다락방으로 좀 옮겼는데 예배당의 필요성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게 황영진 목사를 만나라, 황영진 목사를 만나라, 재촉하는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귀에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거,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내가 만날 일이 없는데, 1년 반 동안 만난 일이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만났더니 10년 전부터 선교사로 가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하고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교세가 약해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 다른 교회하고 통합이 결렬되어서 지금 그 적임자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통합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통합의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당장 지금 재정이 어렵고 당장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가 원하는,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어라.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나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지금 한 달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장 금고에서요 캐시 5,000불을 꺼내가지고요, 5,000불이 캐시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이런 일에 쓰라고 좀 맡겼대요. 그러면서 5,000불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10,000불을 헌금해주고, 30,000불을 헌금해주고, 50,000불을 헌금해주고, 또 엘림교회에서 오셨던 분 16만 5천 불을 이렇게 또 가지고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오늘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재정이 막 계속 공급되면 참 좋겠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액수가 딱 되니까 이제 더 큰 재정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에 처음 이사를 와가지고 뉴욕에 처음 왔는데 우리가 살던 첫 번째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주이시 센터가 앞에, 그 주이시 센터가 이게 쭉 한 블럭이 전부 다 주이시 센터예요. 우리가 저 2층 집에, 저 코너 2층 집에서 딱 보면은 저 교회, 지금 교회인데요, 저 정문 앞이에요. 저 주이시 센터가 블럭에 쭉 있는데, 토요일만 사람이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주이시 센터가 있는데, 보이는 게 그 건물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주이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주이시 센터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심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이시 센터가 교회가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바로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주이시 센터, 거기에 교회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새천년 교회가 이사 와서 그 다음에 나그온 교회가 그것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나그온 교회 교세가 약해져서 이제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게 되어서 다음 주 8월 9일 날 이제 위임식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년 전에 힘이 어려운 때인데 뉴욕 장로교회가 재정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까 한 분 성도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를 도와라, 박 목사를 도와라, 재정적으로 지원해라. 계속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500불을 매달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하고서, 한 달도 그러지 아니하고 500불씩 지원해 주, 그분이 500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하는 병원을 복 주셔서, 처음에 너무 작은 병원인데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몇 개가 된가, 맨하탄과 저 롱아일랜드 48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 패러다임을, 이 응급병원을 새롭게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그 응급병원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CBS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유럽에 가서도 그 병원 시스템을 가서 이렇게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3분의 1을 팔았는데요, 그것이 1억 달러가 좀 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 평생에 재물의 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10만 불꼴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루에 10만 불꼴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는 사람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 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 보면은 sou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속에서부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딸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듯이 타오르는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안전하거나 자나깨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다 이루며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밤낮으로 이것을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제가 10년, 15년 넘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돈 버는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서울 염과학교에, 창동 염과학교에 심우하면서요, 염을 100번도 넘게 했어요. 그 교회는 돌아가시면 꼭 목사님들한테 염해달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염해줘야 천당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무튼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꼭 목사님들이 염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100번 넘게 염을 한 것이는데, 지각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각하느냐면 염할 때까지 지각해요. 큰 말씀을 해도 책망을 해도, 우리 어떤 장로님은 우리 예배 때마다 지각을 해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함께 서서 예배 드립시다.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말씀을 해도 사업하는 것에는 아주 목숨을 다해서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주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데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돈을, 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큰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리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강물처럼 샘물처럼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기도할게요 하고 예수님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예 하고서도 행위로는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순종은 안 하잖아요. 또 예수님 기도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도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가세요. 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잠자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전체를 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돋게 하심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흐르는 피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강물이 나듯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면 이제는 미움도 없어지고 갈등도 다툼도 증오도 없어지고 열등감, 우울증, 음란과 더러운 것도 다 사라지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선교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형식적인 아니라 아버지 그런 신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사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기도 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우리 봉사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곳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제자, 바울 같은 전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바울 선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는 동산 장로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